말씀은 신약성경 311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제 3장 7절 311페이지에 이 페이지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가장 아름답고 귀하신 분들이시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이 본질에 우리가 오늘 7번째 은혜의 눈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 하인 듣지 않아요. 그 이름도 자녀 이름에다 은혜다 많이 넣지 않아요. 참 은혜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기가 어려워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언어로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데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계속 읽어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두 구절을 봤는데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게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쓴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이 사람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자비를 경험하죠. 세상은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더 너그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아가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살벌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후반기 때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설교를 한 10주간 이 본문 하나 가지고 할 겁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여기는 탕자 비유만 하는데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 집을 떠난 뒤에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아들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저 먼 데서부터 알아보셨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좋은 옷을 입힌 뒤에 잔치까지 베풀어 환대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지. 한마디로 부르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맏아들은, 큰아들은 이해를 못해요. 작은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여 금이 환영한 것이면 아버지의 환대가 마땅해 보이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해야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환영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환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맏아들의 시선이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을 극진히 환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는 죄인에게 거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에는 놀랍다는 그런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을 존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 배웠으니까 우리 김시영 교수는 은혜를 호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설교 스님도 그렇게 말하죠. 은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죠. 영국의 노회선 선장이던 존 뉴턴이가 복음주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썼습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그러므로 기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요 놀라워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3절 말씀 보시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죄를 지는데 아주 능해요. 탁월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교육학자는 2살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죄 짓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틈만 나면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주의는 사람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맏아들은 은혜의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죠. 그럼에도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죠. 누가복음 15장 잠깐 29절 30절 보시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나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모르니까 기쁨도 없지요. 도리어 화가 나고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아댄 거죠. 맏아들이 주목한 것은 동생의 실수와 잘못이었어요. 아버지의 은혜에 주목하지 않았지요. 자기만의 잣대로 가지고 아버지와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죠. 그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심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실수와 잘못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아들과 다른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죄송하지만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세월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을 올바르게 지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현대판 바리새인을 양산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죠. 정해진 규칙을 지키려 부단히도 노력하죠. 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주목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순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자신이 열심을 강조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열심을 자신의 의로 여겨버려요. 자신의 기준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재단해버려요. 은혜보다도 율법을 강조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편안히 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연약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야죠. 교회는 그네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곳이 되셔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 사랑을 우리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정죄해버린 겁니다. 결코 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하는데 이 맏아들은 누구보다도 아주 빤듯하게 잘 살았어요. 도덕적으로도 살았어요. 성실했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맏아들이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게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관대한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여서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화가 나는 게 공감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맏아들은 칭찬도 인정도 얻지는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따지잖아요. 예.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왜 보상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는 성실했으나 반듯했으나 자기 열심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면은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요. 순수한 열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섭섭해합니까? 무엇인가 기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서 비롯된 열심,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의 열심은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하는 채 열심히 한다? 아주 위험해요. 그러므로 그 열심의 출처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보셔요. 왜 제가 이 말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노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신앙생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열심도 냈잖아요. 예, 여러분 그걸 주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에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을 쌓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신의 열심을 의로 여겨요. 이런 사람은 매우 위험해요. 열심히 행함으로 자신의 공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열심히의 근거를 늘 확인해 보셔야 해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을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죠.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어요. 종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기하셔. 자력으로 구원을 받도록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면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버려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신의 마음에 들리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우리 구교와 신교의 갈림길 얘기예요. 로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행할수록 신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면서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열심을 말하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뜻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너무 과하면 곤란해요.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그 자기 위한 열심히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요, 교회는 괴이한 집단이 돼버려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해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착각이고 그 한계를 경험해버려요. 노력할수록 우리의 무능을 깨달을 뿐이죠. 율법을 추구할수록 좌절할 뿐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해도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게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이시잖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잘나는 나 이렇게 했다, 나만큼 깨끗하고 나만큼 정직하고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다 더러운 의예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했어요.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자를 내세워서는 안 돼. 의를 내세워서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네들은요, 금식도 2번씩 하고 11조 2번씩 했어요. 예. 그리고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더러운 옷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십자가를 능가하는 열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안 되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가 있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설령 가능하다 해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으로 삼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결뿐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그러므로 은혜의 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므로 신앙생활하기가 즐거워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스트레스입니까? 교회 나오면 자꾸 화가 나십니까?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이 들어요. 예,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을 빼셔야 돼요. 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가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사람 삶의 활력이 흐름으로 넘쳐요. 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전부 내어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느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주님의 족보에 이름에 올린 네 사람의 여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멸시받아 마땅한 죄를 탕감받는 사람은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얼마나 가혹합니까? 거칠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남으려면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성난 사자처럼 물고 뜯고 살아가잖아요. 네.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여유가 없어요. 은혜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이걸 느껴야 되잖아요. 응?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은혜와 자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사셔야 되잖아요. 교회도 은혜에 눈을 뜬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본 통로가 되셔야 되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다 받아주는 거죠. 너그럽죠. 예. 용서하죠. 인내하죠. 예.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산에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만족한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만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좀 충성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렇게도 큰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십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놀라워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활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에 눈 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를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